10분 만에 70년을 여행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어지러우세요? 아니면 너무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감개에 무량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 가족들의 숫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기간이 70년이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70번째 생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70번째 생일을 고이라고 부르죠. 이 고이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인 두보의 에, 인생 70 고레이라는 그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요. 이제 61세에 이제 환갑 잔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고, 더더군다나 70세가 되면은 정말 뭐 동네 잔치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표정이요, 70번째 생일을 맞은 표정이 아니고 굉장히 막 이렇게 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좀 웃으시고, 오늘은 생일날이고 잔칫날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이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의 70년, 영광의 70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70년, 영광의 70년. 은혜의 70년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요. 영광의 70년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70년, 영광의 70년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70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의 70년인데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116편은요.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 주심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4절에는 위기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보답을 결심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일부분의 은혜만 베푸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은혜를 베푸신다든지, 어떤 것만 딱 그것만 주시고 마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인생의 한 시기에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은혜를. 그리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좀 더 정확하게 뜻을 알아보자면 관대하게 주어지는 유익한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그런 유익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위기와 위험 가운데도 건져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시편 기자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미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70년을 그 70년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70년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강교회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제가 임의로 시대를 이제 몇 시대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1950년대는 피난민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은 북한에서 내려온 이 피난민들이 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의 입에도 풀칠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3번이나 특별헌금을 통해서 건축헌금을 내었습니다. 그 피난민들이요. 그래서 저거 자갈치에 이 서북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목조로 만들어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70년사 화보집을 받아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생 신안면에 이 신암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자기들도 어려운데 서생의 교회를 신암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지금 이 자리, 저 자갈치에 있다가 이제 이 자리에 58년에 이제 성전을 이제 기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온 교우들이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을 날라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이죠. 우리는 뭐 이제 한 번밖에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그때 1958년에 지은 그 예배당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는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부산의 대표 주자. 왜 그러냐면 이제 61년이 되어서 서북교회라는 이름에서 이제 동강교회로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산항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그래서 지금은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다른 건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배를 타고 오는 선원들이 이 부산항에 들어오면서 저 언덕에 있는 동강교회를 보면서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선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거는 1968년도 우리 교단의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네요. 1968년대 우리 교단의 총회를 여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970년대는요. 선교하는 교회로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1976년에는
울산의 남목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목교회가 울산에서 아주 든든한 교회로 지역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장유 수양관을 기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셔서 우리 복도에 가시면 그 79년도에 우리 교회를 장유 수양관을 이렇게 기공하는 그 사진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는 교육하는 교회로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80년도에 수양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에 담당 교육자 또 담당 관리 집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983년도에는 거제도의 쌍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거제도에 가면 이 쌍포교회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우리 옆에 있는 이 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90년도로 넘어가면요, 제가 새롭게 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경로대학을 시작했고요. 1992년도에 본당 리모델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8년도에 쓰던 그 것들을 다 고쳐서 이 1992년도에 본당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2000년대는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또 2005년도에 지금의 이 본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2005년도에.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해서는 이 오렌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하늘 가족 수련회를 하고 계속 오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광의 70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의 70년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연말에 여러분 많은 방송사에서 연말 시상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을 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몇몇 배우들이 이제 그렇게 시상 소감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참 듣기 좋더라고요. 배우들은 자신들이 선 그 자리에서 배우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70년은 은혜의 70년을 경험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70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의 70년이 영광의 70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70년은 영광의 70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뭐 아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잘하세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를 참 잘하세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근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실 때가 많은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교회의 표라든지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목사 따로 놀고 중직자들 따로 놀고 교인들 따로 놀고 이렇게 따로 국밥이 되어가지고는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영광의 70년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는 어떤 곳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6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인구가 절벽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소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환경이 주어지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건강하게 세워나갈지를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기도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통일은 절대 안 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통일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우리가 준비해서 통일을 맞이하느냐 준비하지 않고 통일을 맞이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불행이 됩니다. 고통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통일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요. 그 첫걸음은 바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죠.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 통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로서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깊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깊은 예배를 드리고 깊은 복음과 깊은 전도와 깊은 문화를 통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야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예배와 선교적인 제자도와 선교적인 공동체와 선교적인 문화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회개와 거룩과 능력과 인내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럼 한국교회가, 우리 동광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어둠뿐인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이제 앞으로 70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희은 교수는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책에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분가시키는 암탉 같은 교회, 상생의 도를 몸소 실천하고 서로 연합하는 형제 교회들, 앞선 교회의 신사유람단을 파견하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열린 마당 교회, 건물 없이도 더 큰 교회를 지어가는 교회들, 관현악으로 농촌 문화를 일구는 별난 교회, 젊은 영혼들을 위해 피자를 만드는 교회,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해 TV 끄기 운동을 펼치는 교회, 토요 음악회로 교회의 벽을 허무는 교회, 책 읽기 운동으로 도서관 건립을 꿈꾸는 교회, 주민들에게 예배당을 예식 장소로 빌려주는 교회,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서 재정의 65%를 남에게 주는 교회, 성김과 나눔으로 700명에게 밥 퍼주는 교회. 이외에도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수많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 가까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소개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우리 동강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교회를 교회 되게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난 7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영광의 7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70년이 영광의 70년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피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